제가 의자에 앉아서 찬양을 드리는 남성교회 회원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에 와 닿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단 한가운데 타오르고 있는 촛불이었는데요. 저 초는 자기 한가운데 심지를 바꿔서 녹음만큼 타오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과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것이 녹음만큼 타오르는 저 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으로 말로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태운 만큼, 녹인 만큼 빛이 되죠.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많은 분들이 더 이렇게 구별된 마음을 모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찬양을 준비하는 분들, 또 더 먼저 일어나서 차량 운행 봉사를 하시는 분들, 또 안내를 맡으신 분들, 우리 곳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몹시 어려운 분들, 또 그 잠을 깨워서 일어나고 이런 귀한 정성들이 모아지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녹음만큼 빛이 되는, 우리가 늘 바라보지만 저 초 하나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귀한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서 내가 드리는, 내가 준비하는 정성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여전히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고통스러움입니다. 아니, 우리가 알던 그 하나님이 맞아? 라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아들,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니 이분이 도대체 하나님이 맞는 걸까?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담긴 창세기 22장을 읽어도 그러하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으로부터 말씀을 읽어오면 아니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다 무슨 말씀이셨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변덕쟁이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소인배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저희 어렸을 때 속 좁은 언행을 하면 어머니가 꼭 밴댕이 속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랬는데요. 뭐 하나님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민영진 교수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요. 어느 날 아버지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듣고서 민영진이라는 그 학생은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를 끌고 모리아산으로 가자고 할까 봐 말이죠.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묵직한 질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늘 새롭게 와 닿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태도도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따를 수 있는 게 있고 따를 수 없는 게 있지, 어찌 늙음하게 얻은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가서 같이 예배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잡아서 바치라고 하는데 그걸 따를 수 있었을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1년, 2년, 10년, 20년 이어간 게 아닙니다. 혹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내게 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마다 자네가 잘못 들었지.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시잖아.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있겠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았을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은 못하지만 내일이나 모레나 내년이나 10년 뒤에는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챙겨 길을 떠납니다. 그가 길을 떠난 뒤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이 저만치 보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종들을 그 자리에 남깁니다. 순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 중에 하나인 저도 왜 아브라함이 종들을 남겼을까? 짚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종들을 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갔을 겁니다. 그것도 힘이 세고 발걸음이 빠른 종들을 말이죠. 이삭을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하면 종들이 재미난 광경을 본다라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주인이 노망이 났구나. 어떻게 아들하고 하나님께 드릴 양을 구별하지 못한단 말인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달려들어서 칼을 빼앗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할 바를 한 거고 죽이고 싶지 않은 아들도 살린 거고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을 남겼던 것은 지금 제가 떠올린 이런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순명을 방해하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내려놓았던 겁니다. 어쩌면 진정한 순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속셈을 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속셈이라는 말이 참 재미난데요. 속으로 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불리를 셈하고 나의 명성을 셈하고 그것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순명의 길이 되는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종들을 남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담긴 내용을 보면 장작은 이삭이 지게 하고 칼과 불은 자신이 잡습니다. 이 또한
순명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장작 지는 게 무거워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따로 제물로 바쳐질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라고 밝히진 않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두어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장작을 질 정도였다라고 하면 10대나 20대는 되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22장 오늘 본문 다음 장인 23장에 보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몇 살에 떠나냐면 127세로 떠납니다. 그러면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렇게 셈하면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37세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분명한 건 이삭이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화가 샤갈이 그린 그림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삭은 자기를 태울 장작을 무슨 용도인지도 모르고 지고 가고 있고, 샤갈은 이삭이 제물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그를 그냥 맨 몸처럼 그렇게 그려낸 것 같습니다. 알몸으로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이 칼과 불을 양손에 하나씩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두 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저는 화가가 조금만 더 붓질을 하면 얼마든지 눈을 그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감고 있는 모습으로 담아낸 것이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칼과 불을 이삭에게 주고 이 녀석아 눈치껏 해라 말이죠. 왜냐하면 칼이나 불 중에 어느 거 하나만 없어도 번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던 시절이 아니었으니 이삭이 불을 꺼버리기만 해도 번제는 불가능했죠. 아브라함이 알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칼과 불을 자신이 잡았던 거죠. 구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성경을 주석해서 남겨준 책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라는 책인데요, 미드라시 책에 보면 이 장면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는 사라 이야기인데요, 자기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왜 갔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라가 종들이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하려고 했던 일을 전하자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사라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사라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삭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몸이 묶인 채로 장작 더미 위에 올라가서 누워있는 이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치려는 순간 아버지에게 이 이삭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더 꽁꽁 묶어달라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칼로 나를 내려칠 때 내가 혹시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있어서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칼을 피하면 단번에 제물이 되지 못하고 몸에 상처를 입게 될까 봐.
온전한 재물만 재물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상처만 입어서 온전한 재물이 될 수 없을까 봐 아버지가 칼로 내리쳐도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를 더 꽁꽁 묶어 달라라고 말이죠. 순명의 깊이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를 다시 보겠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의 단호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칼로 내려치려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는 필시 성경의 음성의 톤이 담기지는 않지만 몹시 다급했던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혹시 한 번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듣지 못할까 봐 두 번이나 그의 이름을 불렀을 터이죠. 그의 손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내려치려는 손을 멈춥니다. 저는 이 대목에 이르르면 아브라함의 순명의 깊이를 헤아리게 됩니다. 아들조차도 바치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끔 있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해도 아마 그 말을 무시한 채 칼로 내려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치라고 할 때 바치고 칼을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있으니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깊이가, 순명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한 가지 가능성, 유일한 가능성은 바로 그날 나무 장작 위에 올려놓은 것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결국 그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말씀드린 그 길을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이 일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던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지 않게 해달라고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라고 절규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절규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이기에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랐던 아브라함.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이들을 구원할 길이라는 것을 몸소 아시기에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기는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믿음이든 좁은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길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걸어갔고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걸음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의 걸음을 주님께로 좁혀가는 사순절기 중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구별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단에서 타오르고 있는 촛불처럼 녹은 만큼 빛이 됨을 말없이 가르치는 촛불처럼 우리도 그러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녹인 만큼 세상에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해할 수 없고 따르기 힘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랐던 아브라함의 걸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멈춰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모리아 산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디쯤 멈춰 있는지를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길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쳤기에 산 위까지 오를 수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달리셨기에 만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십자가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십자가 달게 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저희들의 아픈 마음, 저희들의 괴로운 육신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웅덩이는 우리에게 없사오니 주의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만난 절망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부하게는 마시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만큼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준비하는 시간, 주의 전을 찾아 오고 가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마음을 담아 대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걸음과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구별된 마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